내 안에 느우수단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으로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늘 하나님 편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았죠. 그러면서 흡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전 안에 어떻게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 산당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상들도 있었고 아세라 목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제거한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산당들을 제거한 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이 왕들의 특징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왕은 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는가? 다윗을 따르는 그 후대의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종교 개혁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는 거예요. 놋뱀. 여러분 갑자기 무슨 놋뱀을 이야기하느냐? 히스기야와 모세의 시간 차이는 600년이에요. 600년. 지금으로부터 600년이면 언제죠? 1400, 그죠? 400년, 1400년도에 왕이 누구죠? 예? 1400년대 왕을 우리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제 일도 잘 모르고. 예? 헤롯 왕이요? 지금부터 600년 전, 1424년 되겠죠. 1424년. 그때 뭐 조선시대 왕이었겠죠.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과연 무슨 놋뱀이냐?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요,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뜨려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흐수단이 뭐냐면 이거 녹가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리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거 녹가루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여태까지 분양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죽은 지 벌써 600년이 지난 시점인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놋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랏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 그죠? 에서는 피가 섞인 그 민족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 자기네 땅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돌아가라고 한 걸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그 길 돌아가는 문제로 지금 백성들이 또 무슨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을,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애자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애굽의 애자.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그 송아지를 싫어합니다. 송아지.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전에 그 양강납 오전에 그 신년에 나팔을 분다 그러잖아요. 나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이 있는데, 이게 양강 나팔이에요. 양의 뿔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나팔을 모든 동물, 뿔 있는 동물 그걸로 만들었는데 송아지 것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송아지 것 만들면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할까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원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 그래서 그 불뱀을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리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리게 한 다음에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거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자,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당시에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어요. 이 기적이죠. 치유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병원 같은 데 표시가 놋뱀으로 돼 있어요. 놋뱀. 이걸 쳐다보면은 산다라는 그것에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준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놋뱀은 자랑이고 생명과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놋뱀을 그때부터 모세가 간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후대를 이어지면서 이 갑옷처럼 이게 간수가 됐는지, 잘 보존이 됐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가 있었던 600년이 지난 그 후에도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놋뱀이 있었어요. 놋뱀이. 여러분, 이 놋뱀에 대해서는 don't touch, 아무도 얘기도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을 살렸던 능력이 있었던 놋뱀이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놋뱀, 우리 조상들을 살렸던 그 놋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뭐예요? 처음에는 살리는 놋뱀이었지만 지금은 우상단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생명이었고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고 변질된 것이죠. 변질되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변질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질. 이 변질된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600년 만에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루로.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을 잘 알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 중에 최고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이 죄인을 써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그가 공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겠습니까? 줄을 대기도 했었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내가 그렇게 붙잡고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나에게 축복인 줄 알았던 것이 뭐예요?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노뱀으로 여기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가장 고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나니까 이건 녹가루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낱 가루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명명한 거예요. 그 노뱀을 느후스단이라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참, 이 동국대학교,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동국대학교가 불교 학교잖아요. 거기 불상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동아리 청년들이 그 불상 가가지고 주위를 도는 거예요. 저 우상 딴지고 무너져 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막 그 당군 동상들 막 엎어져 있고 깨 부수고 있고 막.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노뱀과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은 한낱 가루에 불과하다고 하는 개혁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그는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잡았냐? 다윗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항상 신앙의 모델은 최고봉에 있는 그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가 오늘 읽은 본문에 몇 살 때 왕이 되죠? 25살에 왕이 돼요. 25살. 얼마나 피가 끓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담대함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는 삶은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두 부류예요. 하나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님이 CCTV로 나를 보고 계시나. 그 일명 CCTV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내가 잘못한 건 늘 보고 고발하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늘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은요,
담대하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돼 있어요. 600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않았고,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 놋뱀을 갖다 놨을 때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입도 뻥끗 못해요. 아유, 솔로몬 왕이 한다는데 누가 그거를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깨부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라는 그 담대함을 가진 히스기야가 한낱 가루에 불과하다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다음 주일 때 언급할 내용이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몇 번 나오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만 되게 크게 부각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그를 사랑했느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응원해 준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못한 이 놋뱀을 누수단으로 만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담대함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없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부수고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영적인 부흥과 또 그 나라의 경제 부흥, 정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따를 때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까지 되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변질된 놋뱀을 과감하게 부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개혁은요, 놋뱀을 부순 행동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놋뱀의 정신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단지는 깨뜨릴 수 있습니다만 그 놋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은 우리가 6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 놋뱀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 이거예요. 그 놋뱀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달린 자들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뱀의 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살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놋뱀의 정신이에요. 놋뱀의 정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고 치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 채워 넣는 것, 거기까지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했던 그 놋뱀을 부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절을 읽었을 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요 진짜 독창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왕할 거면. 저도 그렇고요. 특출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우, 히스기야는 진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왕에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 우리의 모델 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이 목표였는데 우리는 히스기야를 넘어 다윗을 또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며 우리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던 히스기야에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막힘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 늘 발목을 잡았어요.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여러분 사실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사라지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도 버렸어요. 고대 사회에 전쟁이 없는 것은 정말로 평안한 삶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뱀이 다 있을 겁니다. 노뱀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오전에 발상의 전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뱀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왕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뱀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면 그것을 히스기야와 같이 과감하게 부수어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와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느수단 한낱 놋가루밖에 되지 않는 것 반드시 발견하셔서 다 깨부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